성경에 보면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그 예언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조금 엄숙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제 중에 조금 무거운 이제 제목이고 또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저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주제 또 영원한 그 형벌이라는 주제는 듣기가 조금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영원한 형벌 이런 것인데요. 근데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할 때 보통 좀 더 부드러움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전도자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안 하게 되고 좋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봐도 그런 동영상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은혜도 없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은혜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기회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이라는 주제, 불못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일반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주제고요. 그렇지만 지옥은 이제 잃어버린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고통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결코 그리고 불못은 결코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요. 단순한 이러한 양심의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운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렇게 부자가 그 불못에 들어간 부자가 그렇게 외치는 이런 목소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불꽃이 단순한 무덤 이런 이제 웅덩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믿지 않았던 죽은 부자의 영혼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장소에 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각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영원치 않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들어가셨거나 누가 자꾸 하셨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영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한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도 영원히 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영원한 징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똑같이 영원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도 지리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이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그 위치를 정확히 지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보면 지옥이 만약 북쪽이라든지 지옥이 만약 서쪽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북쪽에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암시라도 돼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북쪽을 보고 북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북쪽에는 이제 북향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건물도 북쪽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북쪽에는 지구 북쪽에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어떤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이 분명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흑의 세계가 어디 있는지 끝이 없는 이런 불의의 세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서도 안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동쪽의 어느 지역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아주 나쁜 곳이라고 이렇게 누가 소문이 나면 그쪽에 사람들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알아서도 안 되는 이런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현실적인 장소이고 경험적으로도 체험할 그런 장소이고 모든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들어갈 이런 주인들의 종착역입니다. 종착. 그래서 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관한 개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력하고도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일 때는 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이렇게 질병에 걸렸거나 병원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또 죽어가는 어떤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죽음이 누구보다도 두렵고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일 때는 더욱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 감염병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수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또 말하기도 그렇게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 고통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심지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말보다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할 때는 천국에 받들려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고요. 지옥에는 대부분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시간에 분명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그의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온 몸을 써가지고 가기를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가고서야 지옥이 그래도 그냥 생각할 때보다 조금 괜찮은 곳이다 그러면 아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말보다 던져진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놓는다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과 불못과 천당이 있는데 그곳에 그러면 어떤 몸으로 가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몸은 죽고 몸은 부패되고
사람들의 몸에 있는 눈은 보이지 않고 죽게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시체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의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보고 영혼은 분명히 듣고 영혼은 분명히 말하고 영혼은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나인성의 그 사람도 그렇고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요. 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의 죽음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시체에다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분명히 듣고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때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람처럼 70세, 80세 이렇게 살지 않고요. 어떤 동물들은 이 100년 이상 사는, 그죠? 어떤 나무들은 몇백 년 사는, 몇천 년 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17년 또는 20년, 30년 사는 동물들도 많고요. 어떤 곤충들은 1년도 못 사는 곤충들도 있고, 어떤 곤충들은 일주일도 못 사는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짧게 사는 동물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해요. 사람보다 길게 사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사람들에게 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몇백 년 사는 나무 그늘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쉬고 낮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를 보고 생각한다든지 나무를 보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요. 그런데 사람보다 적게 사는 동물들 보세요. 적게 사는 동물들은 사람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는지 아세요? 반려견이 수명이 17년입니다. 17년이 뭐냐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13살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6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사람들도 아이를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떨어집니다. 그 반려견도 이 개도 한 17년을 사는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사람보다 계속 주인하고 더 오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슬퍼하고 실제로 눈물을 흘려요. 그 반려견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깔딱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은 모기 종류인데 태어날 때부터 주둥이가 없는 입이 없이 태어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입이 없이 태어나는 모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이슬이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피부로 흡수가 돼가지고 한 이틀이나 7일 정도 사는데요. 주변에 수분이 없으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깔딱깔딱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깔딱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을 보면 이 동물은 주변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다시 살고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만물들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고 또 어떤 이제 채소를 심어가지고 또 채소를 심어가지고 몇 달 후에 거두고 또 이제 가을에도 심어가지고 또 거두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게 씨앗 뿌렸다가 거두는 거구나. 탄생했다가 죽는 거구나. 탄생했다가 죽는 건데 이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또 그거를 씨를 뽑아가지고 또 심으면 또 나는구나. 얘네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도 무슨 성취를 하면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알갱이를 뿌리는데 실제로는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형체를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것처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 육체고 하나는 짐승 육체고 하나는 새 육체고 물고기 육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속해 있는 형체,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형체는 흙에 속해 있는 형체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흙에 속한 형체를 얻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분명히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형체,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 그리고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 지금 현재 제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습이 제 몸에 있는 이런 코, 입, 제 몸에 있는 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있는 모든 생명 세포들이 7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바뀝니다. 완전히 다 바뀌어요. 7년이 지나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얘네들 중에 며칠 살고 죽고 다시 세포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소진되고 다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7년이 지나면 전부 다 바뀝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냥 아주 생뚱맞은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변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데 하늘에 있는 형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몸이 없는 상태로 이제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현재 몸이 없는 상태로 몸은 이제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렇게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수장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수목장이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몸이 없는 형태로 몸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렇지만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 얻은 사람들도 지금 몸이 없는 상태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분명히 의식이 있고 영혼은 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람들은 심판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원래.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만 심판하면요,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속되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부터 잘못된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그 정권은 오래가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심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도 교회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 대환란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이 되면 모든 열방, 모든 국가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영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고 사탄이 불못에 떨어지는 불못에 던져진 이후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보통 질병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기록계를 보면요, 지진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 지진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점점점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과학적 기록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이 점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점점점 더 많은 장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도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 지금 현재 기근이 점점 많아지고요. 자연 파괴 때문에 점점점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황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황사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런 먼지들이. 이런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곳곳에 정물이나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런 지진과 기근 그리고 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점점점 이게 센 전염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염병이 점점 세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전염병은요, 동물을 거쳐서 온 전염병들이에요. 이제 동물 닭에 갔다가 돼지한테 갔다가 사람한테 온 게 이게 신종플루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같은 거나 메르스 같은 것도 박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이렇게 쭉 병원체들 입장에서 보면 집이거든요. 자기들이 사는 집을 옮기면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 병원체들이 대부분 이제 이사를 몇 번 하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하면도 살아남은 병원체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병원체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거는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병원체는 언젠가 대부분 역사를 보면 병원체들은 끝나는 종점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종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진도 계속 강하게 드러나고 기근도 점점 늘어나고 강하게 나타나고 전염병도 점점 늘어나고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할 때도 처음보다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두 번째보다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마지막으로
이 생명체들에 대한 장자들을 멸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같은 이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발생이 점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빨리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현 시점에 살고 있죠. 그죠? 옛날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맹물을 이렇게 병에다 넣어가지고 팔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물을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을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원래 그 물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 제거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사 먹는 물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한 물. 그리고 이게 지하 안반수, 지하에 이제 바위 밑에 있는 물만 팔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 물이나 팔 수는 없어요. 바위 밑에 있는 물만 이렇게 팔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사먹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공기를 사먹을 겁니다. 분명히 공기를 사먹을 거고요.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듯이 앞으로는 공기를 사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결코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측하고 통계를 내고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행성은 끝났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좀 인류가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떠나 살 곳을 찾아서 외계 행성들을 연구하고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지금 이제 기회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과학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무서운 재난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폭설이나 홍수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은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을 다 볼 수 있고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셀 수 있고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도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CCTV나 동영상을 틀어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걸 하는데 인간들도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찾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닷속에 수장된 사람도 다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동영상,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곳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한 것을 말이죠. 제가 이거를 들고 확 던지면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고 귀한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아주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봉다리를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휙 던져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이 던진다고 하는 거는요,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든다고 하는 것은 얘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결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못은 분명한 육체적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 분명히 등급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옥의 장소에 분명히 사람마다 그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고통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세상에서